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어쩌면은 얼굴 하나 표정 바뀌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언의 말씀처럼 모두들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때 보니까 베드로가 멀찌감치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현장 멀찌감치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또 참남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상고하면서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회집된 모임은 정식 그런 합법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모임이라면은 대낮에 공무 시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모여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온 사내들인 공회가 회집되었다는 것은 어떤 큰 일을 결정하기 위함인데, 그 일이 그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 바로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9절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온 공회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정한 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이기로 한 이들이, 그들이 죽이기를 결단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라도가 그 지역 가운데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지만은 결국에 이 모든 허락은 로마 당국, 그 지역의 치안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빌라도 손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예수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어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차여차 또 여러 증인을 모아서 듣고 나중에 그것을 판단하여서 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의 성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일단은 먼저 결정을 하고 그에 합당한 증인들을 수소문해서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오늘 보십시오. 불법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사실 어떤 법적인 판결을 내리려면 참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참된 증인을 찾아서 그 말이 참된 것인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거짓 증거를 찾았다.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인 거죠. 바로 사실 규명 목적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바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는데 오늘 60절에 보면은 이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면은 병행 구절인데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마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저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맞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는 많은데 그 모든 말들이 서로 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참이라면은 맞을 텐데 거짓말들을 여기저기서 해대니 그것이 맞을 리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의 거짓 증인은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매수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돈을 주고 자, 너 요 시간대 요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해하겠다. 사실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처음 있는 사람들은 나 죽어도 그거 못한다. 내가 저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보면은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식민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에 들인 공회에서 그것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 최고 기관에서 돈을 주고 자, 말 한마디만 해라. 그 자리에서 이렇다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네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 증인으로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오늘 거짓 증인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거짓 증인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많아야만 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어떤 사안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듣고 판단하라. 이 율법에 따라서 오늘 거짓 증인들이 많이 산에 들인 공회에 등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6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산에 들인 공회가 볼 때에 결정적인 증언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말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대제사장과 산에 들인 공회 회원들이 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바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증축이 되고 재건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과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너희가 만약에 헐면은 내가 다시 짓겠다. 너희가 헌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성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을 내가 다시 3일 만에 재건축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무리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부 출신들, 세리, 소외 계층에 있던 사람들, 불가촉 측민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똑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62절과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또 신문을 합니다.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6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먼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3절에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구무원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세 가지 침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왕적인 침묵입니다. 위선자들과 거짓 증인 앞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 조금 보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몇몇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바로 대꾸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침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서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벌써 700여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이 양,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사내들인 법정 공회 앞에서 그것도 거짓 증인들의 그 증거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적인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을 때 그들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무슨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거짓 증거가 거짓이라고 말을 한들 그들이 알아서 깨닫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적인 침묵, 바로 제사장적인 침묵, 선지자적인 침묵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본문에 보면은 오늘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6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 군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62절과 63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증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게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입을 여시고 64절에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답변하셨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은 맹세케 하는 그 말 가운데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맹세케 하는 그 말을 듣고도 답변하지 않는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맹세케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맹세케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네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증언과 또 그 외 위선자들의 질문과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때로는 아예 어떤 일을 이미 결정해 놓고 여러 가지를 짜집기 하면서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질문,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짓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답변을 한들 이미 정해놓고 이 일을 추진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적인 침묵처럼. 그들은 눈이 있어도 참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진리를 듣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선포한들 이미 귀가 막혀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바로 64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눈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지 못했던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인자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긍휼 없는 심판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고문했던 사람들,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예수님 뺨을 쳤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중에 바로 한 명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너와 이 자리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많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많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얘기, 멸시를 받는 것 더 마음 아파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인하여서 받는 그 고통이 더 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이나 저 암몬, 아니요, 저 한라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다면은 예수님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한 연고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 연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뺑 둘러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건만 오늘날도 이 지구촌에서 여러 곳에서 회당에 모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친자녀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귀하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석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석상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옳은 대처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때로는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조차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두 눈이 항상 어디를 향해 될까요?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사실 보면은 동족에게 여러분 돌에 맞은 것 아닙니까? 동족에게 돌에 맞은 겁니다. 그 중에는 이 스데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그 시선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지 않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끝까지 그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데마와 같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살기 힘들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중도에 갇혀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증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입을 열어서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연희교회에 맞느냐? 나 연희교회에 맞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 질문도 답변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했을 때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느냐? 이 속에서는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도 다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할 때에 만약에 불이익과 신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정말로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손발이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내 안에서 나의 지정의와 전인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할 것 참 많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익하다, 내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부름을 받아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울의 속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을 구원시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되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힘들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의 존재를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또 가문에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나를 부끄러워하셨는 그 주님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를 하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일부러 표현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